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119, 911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한 이 운동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새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의 D-Day는 이번 추수감사주일로 잡았습니다. 11월 19일이 그날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혼 추수 감사절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면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인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주부터 전부터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비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이 간절한 호소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플라노메논 기억하십니까? 방황하다라고 하는 이것, 실족하여서 시험받아서 그리고 미혹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베푸신 일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성화 과정 가운데에서는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여서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순종의 부분도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실은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은 다 정확하게 알아요. 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겨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 태풍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을 믿고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생명의 씨를 뿌려보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영적 구원 추수의 일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주님의 눈물인 것이죠. 보라, 희어져 밭이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plentiful, 너무나 많은데 그에 비해서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다. 천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한 이 상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그 영혼도 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가정이 삽니다.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일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에 대한 솔직하고도 간결한 그의 마음을 잘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왜 우리는 영혼 구원,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이 본질적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붙들고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야 더 은혜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가장 마지막 장이고 마가복음 16장이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장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다 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 명령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반응해 봅시다. 저는 굉장히 부담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주변 갈릴리 지역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예루살렘까지 가고 사마리아, 유대 광야 얼마나 험해요. 예. 아니 땅끝까지? 아니 온 천하?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요? 아니 말씀이야 너무나 위대하고 높으시고 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할 때에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뜬 구름을 잡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질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분명 주님이 하신 지상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못된 자식이라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육성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 친필로 눈물로 남기셨다면 그 유언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모든 명령과 유언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 너무 심플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33년 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He is no longer exist.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심으로써 누구를 보냈어요?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은 모든 것이, 존재 모든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유언으로 생각하고 지상 명령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구나, 본질적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취해 가는 것, 땅 끝까지. 이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 끝까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로 증거적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가장 강도 있는 훈련을 하는 모든 목적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결국은 영혼 구원, 선교적, 전도적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 일을 위한 영적 수단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장 잘 알고 순종하기 위해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시죠. 정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행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20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사도 바울에게 기대감을 주기는커녕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 그거 가서 증언할 것인데 미안하지만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엄청난 고통들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가지마, 하지마. 이것이 아니라
24절에 그 성령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아멘, 아멘. 이 말씀만 보면요,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가 없어. 네.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지,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을 마치 우리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영적 차원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무관시킬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은 것이. 왜 이런 고백 들으면 기가 죽잖아요. 예. 너무나 먼 나라의 먼 사람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훌륭한 적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의 성령은 다른 분입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다른 존재냐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다른 존재냐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다른 존재냐고요?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다른 존재냐고? 그러면 이단이죠. 아니에요. 똑같은 그분이에요. 똑같은 그분, 똑같은 그분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우리가 이 말씀, 이 명령, 이 유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순종하고자 행하기만 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이 일이 기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물론 이 참 대단하죠. 대단한데, 예, 이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100%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마음에 너무 와 닿아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16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자, 요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고백을 보세요. 솔직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일이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할 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즉 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마음이 닿았어요. 그래서 부득불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많이 안 쓰는 단어지만 지금 나오는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일까요? 내가 하기 싫어도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부득불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야, 환난이 기다려, 핍박이 기다려, 너 돌에 맞아. 엄청난 태장으로 그것도 여러 번 맞아. 굶주려. 배가 거의 다 부서져서 살 소망도 없어지는 시간도 있을 거야. 여러 날을 굶주리게 될 거야.
근데도 기뻐하면서 전한다고요? 아니에요. 부득불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지치는데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하기 싫어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도 부득불, 다 부득불이에요. 그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의사는 부득불, 끊임없이 오는, 쉴 틈 없이. 한국 같은 의사들은 보통 하루에 보는 페이션스가 진짜 많아요. 끊임없이 오는 환자들을 기쁨으로 다 봅니까? 부득불하죠. 부득불. 끊임없이 진료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 여러 복잡한 케이스들 많아요. 억울해하는 자들을 정말 대신해서 부득불 법으로 저희들을 변호하고자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요즘같이 공적인 교육이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이 자라났을 때 선생님 하면은, 교사님 하면은 굉장히 리스펙트가 있지만 요새는 일타 강사들 중심으로 여러분 학원에서 정말 아이들이 하면서 보통 학교의 선생님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대놓고 자요. 대놓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대놓고 자요. 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다 자요. 그럼 선생님은 자지 마. 그러죠. 말해봤자 듣는 애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칠판에 보면서 눈물로 고백해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부득불. 교사이라면 그래도 칠판을 긁고 합니다. 가장 부득불.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 일찍 부득불 일어나서 차를 몰고 복잡한 아침 트래픽을 뚫고 가게 문 열어야 되잖아요. 아내고 엄마라면 아이들 챙겨 먹여줘야 되잖아요. 부득불 빨래도 하셔야 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이들 미워질 때 있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막 탈선하고 등 돌릴 때에도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What about the church? 교회는, 직분자들은, 목사는,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부득불이에요. 네.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모든 일들이 또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의사도 변호사도 교사도 부모도 직분자도 아닙니다. 그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내가 부득불 하는 것이다. 네. 저쪽 성에서 어려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루스드라 같이 돌에 맞아서 다 죽었구나 성 밖에 내보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부득불 일어나서 다른 성에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닿고 이래서 부득불이구나. 그리고 원어에서 말하는, 헬라 원어에서 말하는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참 번역을 참 잘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어 하면은 영어 성경으로 이제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ESV가 우리 EM이 사용하고 우리 교회에서 오피셜리 채택한 이 영어 구조. 여러분 저기 보통 말씀 한국말 나오고 뒤에
밑에 영어로 자막 나오는 것이 다 ESV 버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ESV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가장 다미넌트했던 그 성경 버전이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굉장히 또 중요한 버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두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냥 연결되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부득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ESV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necessity라고 표현을 했어요. necessity. 이게 띄워줘도 괜찮아요. necessity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예, 그러니까 이 necessity라는 것은 necessary라고 하는 여러분 영어 단어 우리가 영어할 때 사용하는 necessary하다, 필요하다.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necessary 하기 때문에 그 necessity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필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필연성. 그 다음에 NIV 성경에서는 compe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For I am compelled. compe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강권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뭔가가 force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다라고 표현할 때 compel 한다 그러거든요. compel 한다. 나는 저 영혼 사랑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compel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떤 사랑으로 네가 십자가에서 내가 널 위해 죽었는지 알면은 할 수 있잖아. 계속 나를 못 살게 그래요. 컴페일하는 거예요.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화가 임하는 것 같이 컴페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느 때 쓰여지냐면 necessity, 정확해요. 필연성과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의무성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본질적, 피할 수 없는 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이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 아난케예요. 부득불이에요. 아까 말씀한 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이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 아난케 스피릿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억지로서가 아니죠. 실은 성령이 안에 있으면 억지로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에 들어도 탁 그것을 물리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부득불 꼭 필요한 의무이고 그리고 책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보세요. 바울은 그 다음 구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받았다? 사명을 맡아노라.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명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자의로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득불 바로 내 이야기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지켜왔어요. 또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께서 지켜왔어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지만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가 119, 911 이 운동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다시 한번 스피릿을 주님의 명령하신 유언적 이 말씀을 무엇보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득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피하지 마세요. 네. 화가 임해요.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 따로 내 존재 따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 따로 여러분 존재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아내 따로 나 따로 자녀 따로 나 따로가 있어요? 가족은 이론이에요. 혈연으로 하나 된 유기적 관계예요. 칼로 베도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에요. 어떻게 나와 아내와 나와 내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과 다르냐고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반석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본질적 사명인데 어떻게 따로따로 존재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부득불의 스피릿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명이라도 예외 없이 다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아가거든요. 홀로 이 강단에서 외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에서 발견한 실화의 내용인데 이것이 저희가 참 마음이 닿았어요. 이것이 실은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한 실화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964년 뉴욕의 어느 한 아파트 부근에서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당신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아주 못된 강도였었어요. 돈만 뺐으면 됐지 엄청난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마약을 했는지. 그것도 10분, 15분, 20분, 거의 30분대로 계속 이 여자를 린치를 가합니다. 한밤중 이 좁은 골목에서 이 여인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붙들려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은 당연코 비명도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여러 사람들이 그 비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비명을 들으면서 어둡지만은 창문들을 열고 무슨 일이지? 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4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내려와 구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걔는 내려갔다가 강도에 총을 나까지 맞으면 어떡해? 그죠? 몸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이 나의 아내다. 그것이 우리 엄마다. 그럼 내려가겠죠. 야구바타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한 명도 내려가서 이 여인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이 사실은 이 여인이 구타 맞고 죽는 동안에 또 단 한 명도 911 경찰한테 연락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참 비참한 비정한 사건이었죠. 나중에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정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전화를 한 명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하는 나름 봤다고 하는 그 40명을 잡아서 감옥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왜 911이라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설문적인 그 솔직한 답에 대해서 다 따로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동일한 답을 똑같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짜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답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동일한 답을 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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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퀴즈 아니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창피할 거 없어. 네? 네? 참 무슨 말인지 안 들리거든 합성해서. 네. 아마 이 대답이겠죠.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했겠지. 다른 사람이 했겠지. 보면서
아유,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했겠지. 다른 사람이 연락했겠지. 아주 심플했어요. 나름 책임 전가예요. 다른 사람이 했겠지. 다른 사람이 했겠지가 이 여인을 죽게 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탁 닿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까요? 네? 왜 교회는 이렇게 텅텅 벼갈까요? 네? 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영혼들이 이렇게 메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게 그래가지고요, 참 재밌는 게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돼가 연구원들이 심리적 실험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심리적 실험 무슨 말이냐? 자, 한 사람이, 이것은 연기죠.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건 연구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에 10명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몇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Are you okay? What happened to you? Are you okay? Can I help?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 근데 한 사람씩 지나갈 때는요 85%였었어요. 꽤 높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 이상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도와드릴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뭐 앰뷸런스 불러드릴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알지 못하지만은 4명 정도, 5명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줄까요?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31%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3명만 관심 있게 가서 이렇게 하지, 다른 10명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바쁜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했다든지, 저 사람은 안 돼. 아니면은 알아도 살기 바쁘고, 그래도 뭐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안 해도 지구는 다 돌아가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에이, 장로님들이 하겠지. 장로님들이. 나는 은퇴 권사니까 우리 새로운 시무 권사들이 하겠지. 시무 권사는 나도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우리 젊은 집사, 젊은 집사님 요새 그런 것도 안 하네. 그래도 젊은 집사가 하겠지. 안수 집사님들이 하겠지. 나는 옛날에 전도 폭발했다고 그랬으니까 요즘 안수 집사들이 하겠지. 또 그냥 집사들이 하겠지. 아니면은 은사 있는 사람이 하겠지. 열정 있는 사람이 하겠지. 관심 있는 사람이 하겠지.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의욕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다 빠져나간다. 이것이 너무나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다 하셨겠죠.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함께 동참했겠죠.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대신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령과 유언을 남기시고 그 일이 바로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준 것이다. 말씀하세요. 가정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득불.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부득불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든 나든 여러분이든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바로 그 한 영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득불 이스피릿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이런 것이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어떤 대상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한 달 동안 품었던 그 한 영혼을 적어서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11월 19일 날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 추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가 장터와 같은 축제의 날이, 음식 저는 굉장히 빈대떡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날 빈대떡 꼭 해야 돼요. 비추고.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함께 잔치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요즘 신방 다니면서 저의 모든 포커스는 그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의 가정에 영적 추수할 영혼이 없나, 전 그런 마음으로 실은 많이 좀 나아가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런 모양으로 그분들의 마음들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벌써 약속받은 분들이 꽤 되세요. 한 번은 어느 한 일터에 가서 신방을 가는데 그 남편이 너무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신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거 되게 긴장하지만 일을 하시다가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 부인 되신 분과 보니까 아들이 또 얼마 전부터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실은 오늘 성가대가 부른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 아버지 되신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그 축복이 다 흘러가도록 그 영권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분을 다 중심에 놓고 정말 축복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모세가 아론, 아론이 모든 아들들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던 것과 같이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바로 당신이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오기로 했어요. 그 다음 세대와 그 두 아이들 3대까지 그분이 체크를 쓰시는데 3,000불을 쓰시더라고요. 헌금하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받았어요. 제가 왜 안 받았을까요? 그날 와서 드리시라고 줄 서셔가지고 3대가 함께 와서 그 헌금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불교, 그 집에서 그분만 불교예요. 어머님이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요양병원 누워 계신데 저희가 신방하는데 그 딸이 왔어요. 불교세요, 불교. 같이 찬송하는데 어머님이 온 힘을 다해 찬송하고 자는 모습 보면서 딸이 놀란 것이, 엄마가 저렇게 어떻게 의식이.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불교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 얘기하고, 그러나 어디까지가 한계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제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정말 그 현지를 나오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이 자리가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한 영혼씩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아난케 스피릿, 정말로 여러분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